시편 83편입니다. 1절. 시인의 강구는 국가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만으로 이 위기가 발생한 역사적인 시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수 이방 세력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죠. 시인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관망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직역하면 당신께 쉼이 없게 하소서 또는 쉬지 마소서 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쉼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 외에 오직 이사야 62장에서 파수꾼에게 쉬지 말고 성을 지키라는 명령, 이사야 62장 6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칭찬받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명령, 이어 7절이죠. 이에 유사한 상황으로 나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해 보면 1절에 쉬지 마소서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경계 태세, 그리고 쉼없는 개입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호를 바라는 요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란 요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시인의 기도를 못 들은 척 무시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제는 행동을 개시하시라는 요구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자들의 관계를 고발합니다. 시인은 2절 시작에서 왜냐하면 보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시도록 주의를 끕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는 무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임을 밝힙니다. 동시에 이들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반역을 꾀하고 있음을 고발하죠.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숨기신 자들 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들로 칭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나의 보배로운 소유로 부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19장 5절 참조하세요. 대적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자 언약 백성을 진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간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이 대적들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행동을 개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동맹을 맺고 의기투합한 대적들의 명단을 내놓습니다. 이 명단은 대적이 사는 지역 또는 족속 이름을 열거한 것으로 에돔을 시작으로 10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방에 자리 잡은 이방 민족들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원수로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스마엘인과 하갈인,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속인 에돔, 에서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아말렉, 창세기 36장 12절 16절 보세요. 그리고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에돔, 모압, 암몬은 요단 동쪽에 위치했으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남부에 사는 대상 미디안인으로 하갈이는 요단 북동쪽에 사는 유목민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부의 유목민으로 추정됩니다. 각각 창세기 37장 26절, 사사기 8장 22절, 역대상 5장 10절 이하 참조하세요. 나머지 지역, 족속 중에 그발은
에돔 근처 또는 두로 근처 도시로 추정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서부의 해양 민족,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안의 페니키아 도시고요. 아수르는 티그리스 상류에 있는 도시 혹은 아수르 왕국으로 추측됩니다. 8절에서 시인은 아수르가 연합군이 되어 롯 자손인 모압, 암몬의 군사력에 힘을 더했다고 설명을 붙여 5절의 동맹을 뒷받침하죠. 이와 같이 대적들의 음모를 고발한 데 이어 대적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시인은 첫째,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한마음으로 단호하게 뭉쳤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라들이 숫자나 군사력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넷째, 이런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시사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속히 결단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제 시인은 그들에게 명하소서, 그들에게 행하소서라고 간청하며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던 이스라엘의 여러 대적과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한 예는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기드온 때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천사와 꿈을 통해 여러 번 나타나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전략을 일러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전쟁의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덕분임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단지 300 용사만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미디안 방백 오렙, 스앱, 미디안 왕 세바, 살문나는 도망가다 사로잡혀 죽임당했죠. 시인은 이들이 감히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소유로 취하자는 계획은 땅을 빼앗아 후손에게까지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의도가 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무산시키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가나안의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이미 승리의 확신과 전략을 주셨고 기손강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로 시스라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셨고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여인 야엘의 손에 죽게 하셨으며 가나안 왕 야빈도 결국 진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고 찬양했죠.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수많은 대적을 무찔러 심판하시기를 거듭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간구하죠.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현재 대적들을 바람 앞에 흩날리는 잡초같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길이 산을 사르듯이 광풍으로 그들을 뒤쫓고 폭풍으로 두렵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불, 광풍, 폭풍 등은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죠. 덧붙여 시인은 대적들이 공모한 계략이 다 실패하여 승리와 기쁨 대신 수치와 놀람과 낭패와 멸망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의 마지막 간구는 이런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멸하여 그 이름이 소멸되기를 바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침묵하지 마소서,
기억하지 마소서, 알게 하소서라는 간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